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분명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도는 또 어떤 그 돌을 닦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역사가 정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간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부러운 말씀들이 있습니까? 야, 이 말씀 참 부럽다. 어떤 말씀이 있나요? 저에게 여러 말씀 가운데 부러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하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상대에 구애받지 않는 승리자였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상황에 또 어떤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승리요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죠? 신명기 28장에 여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조건,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하늘 문이 열린다. 신앙생활을 해도 아멘의 신앙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아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뭘 한다고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습니다. 아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우리도 다윗에게 주셨던 상황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승리,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와 같은 복을 누렸잖아요.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바로에게 호의를 입습니다.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자기의 가축까지도 이 야곱 가문에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저희들이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가축을 쳤습니다 라고 하니까 가축을 잘 칠 수 있는 땅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축도 부탁을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의 배려로 고산 땅에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국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도 상황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복과 승리를 누렸고 야곱 가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이 애굽 땅에 가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복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후손이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거기서 큰 재물을 얻어서 나가게 될 것이다.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한 시간 동안 아멘만 하다 갈까요? 우리의 체질이 바꾸도록 아멘이 닫혀진 이 체질이 바꿔지도록.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3장 9절에 가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니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가 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덮어놓고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하나 시킵니다. 어떤 맹세입니까? 나 이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나 가나안 땅에 매장해 줘. 너 그거 약속해. 분명하게 맹세하도록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맹세를 시킨 걸까요? 왜 야곱이 요셉에게 이 맹세를 시킨 겁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큰 민족이 되어서 큰 재물을 갖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신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 야곱이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맹세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후손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다.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이 여기서 큰 민족이 되어서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러니까 너 약속해라. 나 여기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매장해 줘.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곱 가문은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해요. 형통하기를 원해요. 소원 성취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분명한 믿음은 없어요. 어정쩡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의 믿음이 온 지역에 지금 퍼져나가서 알려져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살아내는 믿음, 맨날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살아내는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야곱에게 아주 선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 얻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확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이삭도 똑같습니다. 흉년을 만났습니다. 애굽에 가야 사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애굽에 가야 양식이 있고 거기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랄 땅에 머물러, 그랄 땅에 머물라라고 하니까 거기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코람대오로 삽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인생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고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모든 유혹을, 모든 죄를 다 뿌리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 가문이 이 애굽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장소와 상황과 상대에 구애받지 않는 승리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확실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정쩡한 믿음 버리세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믿음 버리세요. 확실한 믿음 붙드십시오. 그리하여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복,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복,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복, 대상에 구애받지 않는 승리, 그것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